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장 불편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내가 맞닥뜨려지고 싶지 않는 그 상황에 떨어진 것이 진짜 축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제 인생에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다. 찢어지게 밤새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다고 하여도 제가 부를 이름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졌을 때, 신앙은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임재 속에 살아온 사람이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가장 타락한 모습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타락한 모습 같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 살기가 바빠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그게 타락인 것 같더라고요. 피눈물이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절규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떠나요. 200세 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얼마 더 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이 보실 때에 옳게 살고 있는가? 늘 그런 경각심이 경건이에요.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옳다함을 인정하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돼가지고 교회 오면 거룩하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도우미가 돼야 돼. 그게 어린이 신앙이죠. 어린 아이에게 주는 것은 간식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맡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충성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죽어가실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충성은 어떻게 그런 자식에게 큰 중대한 기업을 맡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면 사람 보고 충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충성. 기분 내키는 대로 충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을 알아냈으면 첫 번째 알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충성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했죠.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나? 그러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간식비 밖에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다.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는다. 내 환경에 따라 하지 않는다. 변함없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변치 않는 꾸준한 충성.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건 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의 장으로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은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회개하면 좋지요. 여러분이 회개를 정말 주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면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회개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고 통회 자복이라고 하죠. 죄를 시인하는 단계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가던 사람이 동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들어보셨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실제의 삶에서 먼저 실천하는 것.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의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하나님 쓰시기에는 역부족이죠. 하나님 쓰시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좋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고 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버린 아버지가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대해주는 거 당연하죠. 그거 좋은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 우리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교회 세우고 돈이 있어야 구제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나 100억대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인격이 연약합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를 흘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만복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단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하나님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년을 기도해봤자 재물은 안 준다는 거죠. 내가 이미 받은 그 재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건강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 선용을 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건강 위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80%만 채우고 120%를 채우면 위장이 늘어나서 병이 생기는 거죠.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신구약 66권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편의 설교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그런 축복밖에 안 흘러요. 여러분이 축복을 캐내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쑥쑥쑥 자라는 소리가 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기도와 말씀이 이꼴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은 반드시 살아낸 만큼만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프로테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6권의 100%를 살아내시면 세계 민족 위에 가장 여러분 큰 재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쓸 때에. 우리는 늘 축복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 땅의 축복의 조건이에요.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사랑받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10명에게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기는 싫고 사랑받기만 갈구한다면 그 사람을 다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인 거 다 알고 있죠. 대접하면 대접받습니다. 칭찬하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을 칭찬합니까?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에게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법칙대로 안 살면 자꾸만 내 인생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지.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복을 받아 누릴 사람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 쉬우면 다 복을 이미 받았겠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가슴을 찢으며 뜯고 회개 통해 자복해도 그 죄를 끊지 않으면 회개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은 여러분 회개 안 해도 구원 다 받아 천국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복은 여러분의 실천한 만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갈 곳은 내 마음의 천국도 맞지만 하늘의 천국, 영원한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고 계시죠? 김폴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김폴 목사님의 간증보다도 1000배는 더 아름다운 곳이, 행복한 곳이, 기쁜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십니까? 글쎄요, 진짜 천국의 그 매력을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 땅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온갖 방향의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인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이루지 못하는 1단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못나가지고 복을 받겠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못나고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더욱 뜨거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적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믿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여러분 아마 현금 10억만 있어도 너무 지금과 상태가 다를 겁니다. 다리가 먼저 꼬아질 것이고 어깨가 올라갈 것이고 눈이 너가 믿음 내처럼 믿음 가지고 오지 축복을 받을 텐데, 이런 교만이 싹 올라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얻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100억대 재벌이어도 겸손한 사람은 위인이다. 여러분 현금 1억만 있어도 어깨가 어색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숱한 사람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들은 그런 행동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빚더미에 있을 때나 지금 수백억 대의 재벌인 상태인데도 겸손은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만 더 보수는 것 같아요. 50억 부자가 100억대가 되고 100억대가 200억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행동이나 표정이나 헌신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항상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히 충성하는 거예요. 자꾸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신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보낼 곳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곳에 보내면서 방에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침대도 좋은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침대가 아니고 좋은 침대가 있더라고요. 옷장도 깨끗하고 책상도 깨끗하고. 근데 베개 이불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집사님이 돈이 뭐 그거 살 돈 없는 분은 아니니까 저는 사시라고 5만 원이면 깨끗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시라고. 목사님 그분은 자기 돈은 절대로 안 쓰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사주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가니까 목사님이 베개, 이불, 티슈 다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저와는 다르더라. 그분이 비록 돈의 노예로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는, 밥 얻어먹고 다녀도 자기는 자기 돈을 쓰지 못해요. 우리 교회 1년 전에 올 때 20만 원 정도 5만 원짜리가 지갑에 들어있었는데 똑같이 들어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지사님 통장에 돈 어떻게 찾으세요? 안 찾는데요. 그럼 이 돈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그 돈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분입니다.
저는 살짝 얄미워가지고 헌금도 500원 하잖아요. 엄청 올린 게 우리가 자기 돈 다 찾아주고 1000만 원, 1500만 원 통장에 다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헌금을 올렸어요. 세상에 1000원으로 냄새나게 해오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아예 안 옵니다. 저 쓰레기 치우라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여기 대국대 재벌가 오면은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나. 근데 그 교회는 그런 하찮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늘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늘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복 못 받을 행동이라는 이 말입니다. 알아차리셨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일하지? 그게 복 못 받을 자세예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냉대하지? 이게 복 못 받을 자세라고. 나를 냉대하는 사람을 성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험한 걸 내가 앞장서서 하고 충성을 하면 인정받을 만큼 죽도록 충성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나 이거죠. 사실은 여러분 집보다 하나님 집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청결하게 더 고귀하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받을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의 몫이고 그거 틀린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해야 되고 그게 틀렸다. 우리 교회는 아직 솔직히 축복받을 대상자가 너무 제 눈에 봐도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해보세요. 섬기는 자는 아침 9시까지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주일을 하루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보자.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주일을 위하여 내가 섬겨보자.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복을 받을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전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가 정말 설교만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섬기고 여러분 기다리다가는 밥 먹겠나 싶어서 제가 얼마나 주방의 시간을 2시간 허비하고 나면 허둥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9시에 와도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잖아요. 주일 하루라도 7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무엇인가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이거는 당신이 하고 이거는 당신이 하고 이건 당신이 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찾아서 해야 돼. 자발적인 충성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발적인. 언제까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렵니까? 간식밖에 못 받는다. 맨날 쪼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고 목사가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축복을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겠다. 그런 수준이 돼야지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 어렵나요?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고 지워버리지.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축복을 받기에 되어 있는가? 축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국회의원들까지 거기 다 훈련 받는 곳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갔다 왔고, 우리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훈련 코스가 김용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인생 훈련소 아닙니까? 그 김용기 장로님의 축복론이 있어요. 축복론. 뭐지 여러분 아세요? 복받을 짓을 해라. 그분의 축복론이 그겁니다. 축복받을 짓을 하면 축복받는다. 우리나라에 격언이 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공 심은 데 공 난다. 이 삶을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 터지게 눈물 콧물 흘리지 말고 복받을 짓을 생활을 보여야 해요. 생활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팥 심어야지. 올해는 팥을 심어야지. 파종 언제 합니까? 봄에 하잖아요. 봄이 다가고 여름이 가도 팥을 심어야지. 심어야지. 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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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밭이 심어집니까? 팥을 밭에 그름더미를 넣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름을 넣어서 그 밭에 팥을 심어야지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거둘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복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기도로 심고 손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고 손이 성실하고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죠.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 분 아닙니까? 왜 병을 고쳐줍니까? 왜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워줬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주는 이유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죄를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크리스찬이 내 힘으로 해질 수가 없는 못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바보 죽고 등신으로 만들었어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똑똑합니까? 이동원 목사님 아들 로스쿨 나와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1%인 성공자가 되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친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주님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죠. 성령님 나에게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걱정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의 뭘 구해야 됩니까?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허우적거리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된다면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돈 버는 지혜를 주세요. 돈 버는 눈을 주세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할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이 일을 생활에 실천해야 된다. 실천. 나 성령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기름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입혀지고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입혀져서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넘치게 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돈 버는 길이 보이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지혜가 솟아나야 된다. 여러분의 원수가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 때문에, 저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 때문에 벼랑 끝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알아듣지요? 그 문제 때문에 구름텅이에 무너져가지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서 자기를 찢어 뜯으면서 자기를 완전히 마귀 취급하면서 주얼 인간이 살아있습니다 해서 하면서 그게 마귀에게 100% 속아요. 마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귀한테 잔치 벌여주는 거죠. 그런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잔치를 이제 딱 끊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자신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세요. 성령의 권세를 입혀주세요. 그렇게 바빠야죠. 한 달만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